한기채 목사님이 쓴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흥미로운 퀴즈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등 그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짐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표정은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인데 정답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불면증 때문에 미국의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불면증으로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그 양이요. 30만 톤가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약이 다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리고 1톤 트럭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큰 트럭이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알약이 하루에 1톤 트럭 기준으로 820대 분량이 팔려나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통계 자료가 그냥 막연히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불면증이 많고 살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너무 깜짝 놀라게 증명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2절 말씀 아닙니까?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2절로 가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불면증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이론으로 이렇다더라 또 저렇다더라 그렇게 받아 적으면 복잡한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그 필름이 끊겨야 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워있으면 그 필름이 더 생생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 고비고비마다 혼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쉼과 평안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는 혼란도 없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이 2절 말씀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복을, 이 은혜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편 23편을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해서 봤는데요. 그중에 참 인상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의 목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 보통 저자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막 책을 저술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 내가 뭐 이런 자료를 봤다, 저런 자료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피력을 하는데 이 필립 켈러는요, 본인이 실제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자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직접 겪어보니 양에게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전부 다 자기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담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본문 2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기 경험상 이 양들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4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요.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양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무리에서 싸움이 있으면 절대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은요. 팔이나 기생충 같은 것으로 막 괴로울 때도 절대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확실한 자유감 혹은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니까 뭐 이 양이 우리 인간하고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양은 뭔가 안 채워지고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아예 누우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눕긴 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이게 뭐 양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책을 쓴 한병철 교수님은요, 올해 그 아시아 최초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아스투리아스 공주상, 이게 뭐 스페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전문가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규율사회였대요. 규율사회. 그리고 이 규율사회의 특징은 그 통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권력자가 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억압하고 누르는 이런 강압적인 규율사회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런 규율사회가 아니라 성과사회라는 거예요. 성과사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더 이상 그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막 통제되고 착취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함부로 착취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적인 성과 사회가 돼서 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인 게요. 외부에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르는 이런 게 없어진 대신에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막 무섭게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지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면 우울해지는 이유가 전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참 섬뜩한 문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피로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착취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 착취의 사회. 막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너무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규율사회는 외부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막 착취당하고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막 그렇게 얽어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뭐 흔쾌히 잠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를 더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잠을 좀 줄여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사회다. 제가 이번에 이런 내용의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뭐 모든 게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이 시스템이
우리를 계속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무한 경쟁의 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 분석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개그맨이 이 승자독식 사회를 풍자하면서 했던 말 다 아시잖아요. 막 술 취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코에 뭐 빨간 분장을 하고 술병 하나 들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게 한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행어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만큼 공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 구조에 조금만 도태가 되면 뭐 나는 부적응자 같고 나는 삼류 인생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종종 저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주신 이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으면 그냥 집중해서 목회 하나만 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끝나면 저거 주시고 또 저거 끝나면 또 막 이거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게 막 엄청 피곤하거든요. 수면도 점점 짧아지고. 아니 목사를 부르셨으면 그리고 하나를 더 얹어주실 거면 하나는 당연히 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맨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예외로 맨 뒤에 괄호하고 하나를 더 덧붙이시는 것 같아요. 김우희수 너만 빼고. 이건 농담이고요. 요즘에 자꾸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뭐 퇴근도 점점 늦어지고 잠도 부족하고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내 영혼은 쉼을 얻어요. 자, 28절, 29절에 다시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수면이 부족해도 그리고 주신 사명 때문에 단 하루를 못 쉰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평안하면 제 영혼이 쉼을 얻더라고요. 이 마음이. 왜? 참 안식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끔찍한 불면증으로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3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막 쉬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 2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만 다루고 두 번째는 다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애매하게 다뤄버리면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제가 다음에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 쉼과 관련한 2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네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2절로 가서는 여호와를 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가 푸른 풀밭에 누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쉴만한 물가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하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분이 나를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은요. 그분이 누이셔야 되는 거예요. 누이셔야. 무슨 뭐 돌침대, 뭐 흙침대, 물침대, 외국의 뭐 비싼 침대, 그리고 하나도 덮은 것 같지 않은 깃털처럼 가벼운 무슨 이불, 이런 거는 제가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데요. 잠은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분에게.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분에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고백했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요, 뭐 양상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막 자꾸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막 험담을 하고, 그리고 뭐 설교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이 빠릅니까? 설교하고 나면 꼭 누군가는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겪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을 상담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분의 사연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의 감정이 저에게 확 이입이 돼가지고 막 제 마음이, 제 억장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제가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담하고 나서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또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고 막 지치고 우울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될 때 저는 시편 23편의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2절만 딱 떼가지고 설교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가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한 중요한 이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양의 목자, 그 저자의 그 뒷부분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앞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확실한 자유감 혹은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 양들을 모든 염려로부터 놓이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그 양의 목자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양이라는 존재는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 존재인데 그 양이 누울 수 있고 누울 수 없고를 결정하는 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적으로 목사의 그러다가 목자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니까 목사는 목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목양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섬기는 종이 바로 목사인데, 이 원리대로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해하느냐, 이게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달려있다면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에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불안하고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막 더 복잡하다. 교회 오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만 같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도님들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도님들 놀래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에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하면서 옛날 만화에 나왔던 그 가제트 손을 떠올려요. 가제트 손. 다시잖아요. 손이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가제트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장님들은 그 교회에서 가제트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을 구현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피로사회, 저는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바로 피로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전부가 다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거기에 물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막 각지에서 온갖 종류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요.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그 무한 경쟁의 장이 된 거예요. 무한 경쟁의 장.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이 도대체 언제 동하나. 이번에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그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던 그 집단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승자 독식의 법칙 아래 놓여있던 자기 실력으로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 절망과 고통이 막 겹겹으로 쌓인 한 사람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 독식의 법칙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은혜의 법칙으로 다가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수혜자가 바로 저거든요. 내 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나는 밥버릇이라고 나는 낙오자라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초기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스스로를 비관하던 38년 된 병자 같은 저를 목자 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를 이 승자 독식의 법칙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으로 대해주셔가지고 다시 자존감이 막 회복이 되고 나는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계속 상승 중이에요. 계속. 규칙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대보다 30대보다 40대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실수도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제는 감추지 않아요. 왜? 목자 되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기는 거 없습니다. 실수한 거를 감추고 가리는 것에 막 에너지를 쓰고 인생을 소진하는 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그 병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오해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아니 내가 여기 낫으러 왔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고.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 스스로를 막 밥버릇이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막 불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낙심과 좌절을 반복했던 저에게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요.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날 만난 이후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니?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너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의 자리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자리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20대 초반에 제가 막 분노하면서 소리 질렀던 말이 딱 이거예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느냐고.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밥버릇이야. 나는 세상의 낙오자야. 그렇게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그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충족이 안 되면요, 이 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결혼 안 했을 때, 총각 목사였을 때 딱 한 번 그 결혼식 주례를 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자매 하나가 막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저 믿음 진짜 귀하다. 나도 저런 딸 낳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에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형제는 그 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와봤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초신자. 근데 이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 형제도 또 너무 반듯해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본인은 예수 믿게 됐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안 믿으시는데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막 건면도 하고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뭐든지 부탁해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형제가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주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 말씀이 주례에 좀 녹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부탁했던 본문이요. 놀랍게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신자 형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 때 이 말씀으로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 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 마음에서 엄청 도전이 됐던 말씀 하나가 떠올려졌는데요. 자, 이 청년의 마음하고 연결해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독수리가 막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사실 영어 성경 NIV로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게 so on wings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펼치고 높이 날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영어 표현은 글라이더의 활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뭐 우리도 가끔 TV에서 이 행글라이더 타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글라이더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왜? 글라이더는 자기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기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기구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오르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태양열이 땅을 비추면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막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가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는 날기 위해 첫째, 상승 기류를 찾아다니고 둘째, 그 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상승 기류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자기 힘으로 막 날개짓하는 조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참새.
참새는 이 조그만한 날개로 막 이렇게 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오는 소년은요,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있는 그 젊은 남자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피가 끓고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가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처럼 영적인 상승 기류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결단 찬양 부를 때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던 이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던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요. 뭐 그 곡 쓰신 분의 의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번 부르고 말았지만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날개 편 독수리를 생각해요. 날개 친 거 아니에요. 날개를 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참새처럼 막 이렇게 막 파닥이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 펴는 걸 배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직도 막 참새처럼 막 이렇게 살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막 뭘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다가 내가 왜 그러지? 김의수, 날개 펴. 그리고 상승 기류를 타. 제가 이번에 이 독수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독수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 독수리는 날개 길이가 2m가 넘고요. 또 그 날개가 막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작은 새들처럼 막 파닥거릴 수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글을 읽고 제가 놀랐는데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런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창공을 비상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참새처럼 내가 애써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그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이런 가슴 찢어지는 일을 겪어도 잠 못 자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는 오히려 날개 펼 때라는 걸 제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내 날개짓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참새의 날개짓으로 내 인생 모든 거 다 걸면서 막 피곤하게 살아도요,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개 펴. 그리고 은혜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겨, 우리의 영혼을 맡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은 창공을 비상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아까 그 찬양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계소서. 독수리 나에게 펴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피로 사회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회의 구조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잠자리에 누워도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나 악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자독식의 법칙 아래 있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는데도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나고자인 것 같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런 패배의식으로 낙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종을 만나주신 것처럼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피가 끓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또 경험이 많고 관록이 있는 중년이라 할지라도 늘 피곤하고 늘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내 날개짓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상승기류의 날개를 쫙 펴서 그 평안과 고요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상승기류의 탐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고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 펴 그 상승기류에 올라타듯 주님 앞에 나아가 목마른 나의 영혼이 다시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기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에 온몸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는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